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4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티와 들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와 들보. 산상수훈을 살펴보다 보면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로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외식이죠. 위선 또는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랬죠. 히포크리테스. 이게 연극하는 거. 사실은 자기에게 그게 없는데 그게 있는 것처럼 연기라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데 경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초기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선에 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팔복이 그 얘기잖아요. 팔복이 뭡니까? 누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함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그 온유함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8가지로 목록이 나오면서 나에게 진짜 참된 신자됨의, 소위 복받음의 증거가 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팔복 가운데에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이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산상수훈이니까 소위 모세 오경에 관한, 특히 이제 십계명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라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반복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실천 불가능한 수준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자를 보고 여자를 음료를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 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게 되면 제자들의 입에서 또는 회중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선적인 구제 행위, 그렇죠?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위선적인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경건에 관한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또는 금식, 구제가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것의 중심에 기도를 놓음으로써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이웃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소위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참된 신자와 외식된 신자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갔었든지 그렇지만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교도 시대 때 주로 했던 설교들이 주로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리고 그 위선을 깨뜨렸을 때라야만 비로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비로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감춰진 그 거짓된 신앙을 계속 폭로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도달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인들로부터 외식을, 이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신자,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당 가는 것보다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에서도 제자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언급되어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자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도는 마치 그냥 선택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위 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내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천당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상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밑바탕에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설교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 가르친 결과가 지금 위선적인 교인들을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장로교 구원파를 많이 만들어요. 이거 구원파거든요. 구원파의 교리가 이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기 아들 불러다가 너 구원파 다닌다며? 너 구원파 거기 가면 이단인지 몰라? 거기 가면 너 지옥 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가르치는 거하고 구원파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때 아무 얘기도 못 하더래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구원파는 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나타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교리를 구원파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파처럼 가르치고 있는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짧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복음을 깊이 있게 정말 고민해가며 복음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칭의론을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모순이 없을 때까지 칭의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행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 얘기를 반드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법정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법정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서 보면 반드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고 싶어서 교리를,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나의 삶에 적용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리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어요.
칭의 교리도 요 정도만 알면 돼 끝나버리는 거죠. 아니요, 요 정도만 알아서 되지가 않아요. 다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퍼펙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교인들한테 칭의론을 그렇게 거의 어설프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부터가 칭의론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교 구원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뭐죠? 이단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란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끝부분이 살짝 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소리예요. 한 90%는 맞는 소리 하죠. 그러면 거의 마음을 놓죠. 막 맞는 소리 안 해. 근데 거기 한 10% 또는 5%만 살짝 틀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합니다. 목사님, 아주 틀린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는 수용할 만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보는 사람들은 그 5%가 전체를 함락하기에 충분한 오류거든요. 근데 그 심각성을 전혀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간 이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표하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걸 우리도 혐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선을 혐오한다면 우리도 혐오해야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걸 우리도 혐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강해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혐오하는 걸 나도 혐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되고, 또한 이 고백이 일치함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는 이것에 기쁜데 다른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느 한쪽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교통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이 자기만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1대1의 관계로서의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독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대1의 신앙이 검증이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수평으로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교통이 일어날 때에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개인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그 개인은 항상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의 그 교통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개인이 우선시 여겨지지만 그 개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법 안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수평 관계가 같이 유지되죠.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그대로 민주주의에 이식됐다는 것을 이런 부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혐오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됐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보편화된 위선에 대해서 이 근절을 위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싸우는 이 투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혐오스럽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 혐오스러운 위선과의 싸움은 내 자신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위선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제 자신의 삶 자꾸 뒤돌아보면, 점검하면, 야,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구나. 그래서 그 위선적인 것과 싸우다 보니까 점점 더 경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조명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은 너무 게으른 부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싸워야 돼요. 혐오스러워야죠. 우리가 싸우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우지 않죠? 혐오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참아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안목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외부로부터는 소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이지만 내부로부터는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순결, 거룩을 지켜내는 내부에서의, 소위 가나안 족속들의 스피릿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바깥으로는 소위 그 스피릿을 집어넣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 싸움이어야 되는 거죠. 이 싸움 중에서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계속적으로 들춰내는 것이 예배고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합리화를 합니다. 설교 통해서 그것이 폭로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 솔직히 괴롭죠. 괴롭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인들이 회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합리화하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게 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된 성도와 외식된 교인이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데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었다?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녀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얘기하는데, 크리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죄를 하는데 여자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정죄합니까? 하나님까지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제가 이런 범죄 저질렀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한테 흔히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안 만들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에도 하나님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정죄하려는 태도를 갖게 됐죠.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죄악에 빠졌으니까. 하와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 때문이에요. 뱀을 정죄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아담의 죄가 보이고 또는 하와의 죄가 보이고 아담은 하와의 죄만 보이고 하와는 뱀의 죄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정상적인 상태가 많이 벗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하는구나 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지적한 타인의 죄에 대한 정죄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남에게 적용할 때는 정말 면도날처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우리는 마치 두부처럼 적용을 합니다. 네. 얼마나 적용을 하는데 관대한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는 예민하고 냉철하고 두뇌 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제가 금치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이는 건지 그렇지 덮어놓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를 순간적으로 막 반박을 하면서 공격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제 차가 아니라 제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사실은 무단횡단을 했고 그리고 차는 당연히 저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브레이크를 약간 늦게 밟아서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아주 심한 장애는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는데요. 변명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감탄이 났어요. 야, 순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준비라도 한 것처럼 따라락 나와요. 서로가 따라락 공격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거의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 절대로 잘못 인정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은 정확한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현상입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지만 자기 자신의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 내가 지으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지으면 불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지적하기 위해 다음 같은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냉철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겠다. 너희들이 냉철하게 비판하는 너희들의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들을 헤아리겠다. 그 관점으로. 무섭죠? 하나님처럼 된 거죠. 저희가 우리처럼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냉철한 눈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말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네가 본 관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해 주겠어. 너를 심판할 거야. 네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그거는 그리스도의 헤아림이겠죠.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를 헤아려 줄게, 포용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은 그들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즉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자체는 사실 심판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죄에 대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처럼 공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타인의 죄와 오류에 대해서 자신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은 그렇게 바라다 보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었고요. 뭐 상황이 이렇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결국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대역죄인이에요. 저는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항공 그 부사장인가요?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을 얘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땐 저렇게 잔인하구나. 그 사람은 뭐 잘했다 뭐 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덧글을 가까다 보면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이다.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도 죄를 지적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관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냥 저 여자는 목매달아 죽여야 돼요. 화형시켜 죽이든지. 근데 그런 사고가 과거의 중세시대 때도 마녀 사냥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마녀 사냥 어떻게 합니까? 넌 머리가 길어. 그렇기 때문에 넌 마녀임에 틀림이 없어. 부터 시작해서 넌 너무 이쁜 거 보니까 넌 마녀 같은데? 부터 시작해서 넌 너무 친절한 거 보니까 마녀 같아.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마녀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인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찾을 때는 그렇게 샅샅이 가능성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그 크리노 정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헤아림도 그런 헤아림이 없죠.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고, 감정도 안 좋았고, 뭐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막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변호사,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검사, 뭐예요? 정죄하는 사람. 그 양쪽의 말을 듣고서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아린 걸 근거로 해서 우리 헤아리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 걸 근거로 해서 그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살 떨리죠.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땐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자, 네 관점으로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한다 하게 되면 no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강화시킨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특히 이제 장자크 루소 같은 그런 그 공산주의 이전의 공산주의 사상의 근원이 됐던 사회계약론 같은 사고방식을 보면 모든 게 남 탓이에요. 모든 게 남 탓. 그래서 여러분들 루소에 관한 전기나 어떤 책을 보면 루소의 말만 들으면 루소는 그만한 천사가 없어요. 오죽하면 루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요, 나처럼 선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나는 너무 선하다. 그 민망하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루소는 제가 그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선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루소가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설득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루소를 실제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루소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는 자기 아내를 루소의 아내는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 아내인지 거의 다 몰랐거든요. 하도 하녀처럼 부려먹어서. 그래서 오면은 이 여자는 누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하녀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내는 하녀처럼. 그리고 그 여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과부, 돈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소위 정부처럼 빌붙어서 살면서
과부의 돈을 다 긁어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과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받았는데 아예 찾아가는 건 고사하고 반응조차도 안 했대요. 천사 같은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천사처럼 포장을 했는지 지금은 루소에 대해서 다 천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루소의 글만 보면 그 사람 천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증폭돼서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던 마르크스가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데올로기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데올로기의 사고 구조가 그래요. 그 이데올로기의 사고 구조를 만든 저반에 깔려 있는 루소나 그렇지 않으면은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포이어바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다 주변이 환경이 문제고 환경 결정론, 그 유물론적 사고거든요. 유물론에서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순자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인간이 선한데 인간이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다 환경 탓. 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내가 죄를 범한다면 무슨 이유일까? 그거는 환경 탓이지, 부모 탓이지, 또는 뭐 내 형제 탓이지, 국가 탓이지, 사회구조 탓이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하죠. 죄를 지는 건 남 탓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로남불은 맹위를 떨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구원받았으며 자신이 현재에도 끔찍한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의 말처럼 사실은 의롭게 된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우리는 의롭게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 상태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처럼 살아가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No problem이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요,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전에 얼마나 자신의 죄인됨을 선명하게 자각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나의 죄인됨에 더 선명하게 자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점점점 자기 합리화로 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점점 더 선명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조명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죠? 성령의 조명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죠. 과거에는 말씀을 들어도 둔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항복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는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죄인됨에 대해서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의가 점점 강해집니다. 자기의가 강해진 만큼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또는 환경 탓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자기의가 강하구나라고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자기의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뒤돌아봅니다. 왜 이런 환경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자신의 죄를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는 반면 형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죠. 오라 공고한 사람에다 우리가 이 사망의 문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고민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탄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탄식과 사마의 몸에 내가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자각하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감사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찬송과 헌신과 윤리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과 헌신과 윤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타인의 잘못으로 또는 환경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여전히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구나에 대한 그 은혜를 더 많이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 안에서도 내가 더 큰 헌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아멘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자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태도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아직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뭐예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자꾸 찾아내는 것.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내가 그 동일한 범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 한동안 제가 많이 심취했던 사람 중에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귀용 부인이에요. 잔느가 프랑스 말로 부인이라는 뜻인가 봐요. 근데 잔느 귀용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수녀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관상기도 막 하고 그럴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잔느 귀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수녀가 다른 어떤 수녀의 간음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음란할 수 있어?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용 부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도 똑같은 죄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동일한 죄성이 계속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나도 그 죄에 빠질까 항상 두려워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한 정죄가 앞서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헤아려야죠. 저들에게 긍휼이 필요했었다. 저들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었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산출해냅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죄보다는 내 죄가 더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타인의 죄보다는 내 죄가 더 시급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자신의 성화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타인은 뜯어 고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반대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죄를 지적할 때도 사랑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하죠. 프란시스 쉐이퍼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귀용하고는 다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얘기하라. 진리를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리가 나를 고치는 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진리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메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리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가지고서 나를 고치는 흔적으로, 고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예리하게 죽이는 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 죄와 싸우는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 나를 성화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울에게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배워서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냉정하게 정죄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호언장담을 했어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것이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before after가 굉장히 선명하죠. before after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바울의 1차적인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그들의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된 존재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를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내 병을 먼저 고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내 건강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은 고쳐줘야 되겠어.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책 내용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게 본다라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네요 표현하죠. 이런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제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허준. 근데 허준이라는 사람이 산에서 약초 캐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약을 다려서 주고 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약으로 주기 전에 먼저 나한테 실험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먹고 막 죽었다 살았다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 먼저 임상을 하고 자기가 먹어서 안전하다면 그리고 자기가 먹어서 정말 치료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리는요 약일 수도 있지만 독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서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똑같죠. 예를 들어서 약으로 쓰이는 풀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약으로 쓸 수 있게 가공하지 않으면 그 약은 오히려 먹고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풀은 날 죽일 수도 있죠. 그 풀에서 나오는 양의 적정량. 그러니까 그 약, 여러분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적정량을 투여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교리도 똑같습니다. 교리요,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안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내가 교리를 적용해 보면 이 부분이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가운데서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가면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약을 과다 복용하듯이 마구 투여를 하는 거예요. 마구. 제가 요즘에 비타민 D와 C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비타민 C와 D도 과다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적정량이라는 게 있죠. 적정량. 복음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티가 눈 속에 들어가서 그거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 때문에 자기 자신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생겼는데 딴 사람 보고 너 회개하든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라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죠. 과거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스님도 왔거든요.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제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스님이 오니까 스님이 와서 이 사탄은 물러와라. 왜 저놈 지옥 갈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의미하는 본질을 모르니까 스님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스님을 마귀 취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시는 분이 좀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요. 예. 정작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피해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자꾸 세례요한이 흉내내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전철 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분이 좀 더 우려스러운데. 예. 자신 속에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제가 전철에서 여러 번 봤는데 요즘엔 전철 안 타서 잘 모르지만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넌 아이 조용히 해 XX야 하면서 들보가 그냥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예.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인들을 향해서 들보가 전혀 뽑히지 않은 그 양반이 막 입에서 막 반말, 욕, 뭐 쌍소리 쌍소리 같은 말이죠. 하면 막 나와요. 이게 뭐냐? 내 속에 들보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자기 등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근데 자기가 봐야 되는데 남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천주교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 뒤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고 있었죠. 뭘 붙였죠? 내 탓이요. 남들 보고 보라고는 뭔가요? 당신 탓이요. 그러면 당신 탓이요. 네. 여러분 내 탓이라면 뒤에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 유리에다 붙이고 있어야죠. 앞에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웃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구절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 속에 들보를 뽑아야만 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형제의 눈에 티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티를 제거해 주는데 내가 제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먼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죄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이 들보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인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게 되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자꾸 행동을 자꾸 요구하죠. 그렇죠? 뭐 결심해야 돼, 뭐 결단해야 돼, 자꾸 이런 얘기하죠. 권면을 잘못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티를 눈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는 일에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권면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교회가 되길 좀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간혹가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면서 자꾸 권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끔찍한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면 틀림없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아닌 눈을 송두리째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들보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티가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이라는 들보를 뺀 과정 없이 종교 지도자가 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자신을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대하진 않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혐오지 그 여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거든요. 그 죄를 송두리째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여자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돌로 때려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같이 가늠한 남자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안 죽여요.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자꾸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의 눈에는 티를 명분으로 해서 형제의 눈을 송두리째 후벼 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사악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메스처럼 정교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파 교회들 보여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그 교리를 통해서 내 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교리 하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죠. 근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다 그랬죠. 근데 소위 교리라고 하는 그 현미경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땀구멍까지 다 들여다보이잖아요. 땀구멍에 피지가 얼마나 있다는, 코팩을 사용해야 된다. 문제는 자기 손은 코팩이 아니라 그냥 코에 막 블랙 헤드가 막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소위 율법 또는 교리는 거울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경으로 사용을 하죠. 아예 돋보기로 사용을 하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우리 개혁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혁파 교회의 가르침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교리로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개혁파가 이러다가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점점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굉장히 앞장서고 있죠. 형제의 오리와 불경건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잘 참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불경건과 오류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리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것 아주 정교하게 제거하는 일을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적 정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의 눈에 티가 있을 때 안타깝잖아요. 그 티를 안타까워서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처럼 비록 티처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티를 제거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항상 나의 그 불편함을 관점으로 해서 상대방의 불편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우리에게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정말 기대했던 건 여러분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죄됨을 더 많이 보고 형제의 죄를 바라보면서 긍휼함과 사랑으로 바라보길 바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거의 목적이 어디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판자로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헤아림으로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실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교리와 더 많은 설교,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교리적 체계는 사실 신학교에서 학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수준 높게 정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더 깊이 있게, 또 예민하게, 정교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을 사용할 때에 그 율법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도구로 먼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안목으로 형제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